친애하는 주교경 형제 여러분, 친애하는 주교단과 사제단 형제 여러분, 각계 지도자 여러분과 외교 사절단 여러분, 또 형제회 희년을 맞아 이곳에 순례를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고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매우 강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은 우리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 대축일에 우리는 교황님의 마지막 축복을 받았고 부활의 빛 속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 안에서 추기경단은 콘클라베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여정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소명을 맡겼고 베드로의 후계자, 그 로마의 주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산, 그 풍성한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오늘 우리가 가진 물음과 불안, 도전을 향해 시선을 던질 수 있는 목자를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동반해 주셨고 우리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선율을 이루듯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면서 활동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선택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기쁨의 종이 되고자 여러분 곁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의 가족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일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티베리아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과 죽음의 물에서 건져 올리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그 호숫가를 지나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와 첫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복음의 희망을 담고 삶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곧 자신의 삶으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물론 그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을 겪었어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에서는
그리스어 동사인 아가파오라고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아가파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에는 인간 사이의 우정의 사랑을 뜻하는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는 곧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드디어 내 어린 양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곧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런 직무는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로마의 교회는 사랑 안에서 앞장서는 교회, 그 진정한 권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종교적인 어떤 선전이나 세속 권력의 수단으로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건물을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면 베드로는 홀로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나 사람 위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이들의 주인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형제들의 믿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곧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형제의 친교, 성령과의 조화, 다양한 이들의 공존 안에서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품고자 하는 첫 번째 희망입니다. 곧 일치한 교회, 친교의 표지, 화해된 세상을 위한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불화, 상처, 증오, 폭력, 편견, 서로 다른 차이점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자원을 함부로 착취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체제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작은 누리게 되고자 합니다. 일치와 친교, 형제의 누룩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겸손하게 기쁘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빛과 위로를 주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하나 된 가정이 되십시오.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 서로 다른 종교적 길을 걷는 이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선교적인 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만 폐설되어 있지 않고 혹은 세상에 군림하지도 않고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랑은 차이를 없애지 않고 각자의 개인적 역사, 민족들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를 존중하고 드러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사랑할 시간입니다. 우리 사이의 형제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임자 레오 13세와 함께 오늘 우리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원칙이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모든 분쟁은 곧바로 사라지고 평화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성령의 빛과 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님에 세워진 교회, 일체의 표진 교회,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는 선교적인 교회, 역사의 고통 안에 흔들리고 도전받는 교회를, 그리고 인류 안의 일치를 이루는 누리게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형제로 느끼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